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08 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신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실 때 어느 길로 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길을 갈 때 참 여러 가지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정한 길로 가는 분들이 있고, 또한 그렇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다른 길로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늘 다니는 길로 다닙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에 또 전부 다 이 길이 있습니다. 곤충들도 각자의 세계에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새들도 공중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따라 날아갑니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들은 같은 길을 따라 다닙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백길과 항로를 만들었고, 배와 비행기는 이제 모두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 그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는 다른 나라에 이제 불법으로 침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비행기의 경우 정확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동 항법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기계라도 100% 만족을 못합니다. 비행 중에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일럿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수시로 이 항로를 점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로를 벗어나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로에서 크게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바냐 전체에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1장부터 이제 3장, 오늘 본문을 이 앞장까지는 이 스바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으며, 또 오늘 이 뒤에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때 유다에게 예언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개혁에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하였지만은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이 개혁에 못 미치고 오히려 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즉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예배를 재건하였으며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세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 종교를 재건함으로써 아버지의 개혁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했지만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몬의 8살짜리 이 왕,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요시야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섭정 정치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인이 된 이 요시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예배의 개혁을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이방의 제의와 지방의 제사장, 즉 우상 숭배를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갱신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형편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그 유다는 항로를 크게 벗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자의 권력으로 약한 자를 압제하며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로마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결과 어떠한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죄의 값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비록 요시야 시대 때 반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은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참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존재, 만약 우리는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에는 거짓된 혀가 없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서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거룩히 따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우리 사방에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다른 곳에 두면 죄의 유혹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그러한 사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한순간 마음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은 스바냐 선지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심판의 날의 선포를 듣고
많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성전에서 무려 55년 동안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달과 그리고 별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이 땅에서 진멸하며 모든 것을 멸절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혼비백산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섬겼던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있는 상황 때문에 미래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현재 일들 때문에 미래에도 그것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한다면 또다시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그 백성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손을 늘어뜨리며 축 늘어지십니까? 힘이 없을 때, 기운이 없을 때 우리가 손을 축 늘어뜨리지 않습니까? 지쳤을 때, 의욕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살기 싫어질 때 고개를 떨구고 어깨도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이 기운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러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축 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모습과 같습니다. 그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의 생각은 이제는 나에게 큰 종기와 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이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였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이 기운도 없이 터벅터벅 있거나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린 그의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형을 속이면서 이렇게 하였지만 지금 나는 무엇인가?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이 자포자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부조리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악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선하게 살아가는 나는 무엇인가? 선하게 살아봤자 아무 필요도 없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자녀나 배우자 때문에 낙심되어 모든 의욕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납심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의 손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며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자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생기없게 하루를 보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나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게 하는 그 배후, 바로 사탄이 교활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침체와 건조함의 구유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탄은 작은 악마 윈무드와 나눈 대화에서 그의 전술을 묘사합니다. 약간 제가 좀 변형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유에 있는 인간들은 감각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 그 사람의 내부 세계가 재미없고 춥고 비어 있을 때 우리의 공격이 성공할 기회는 많아진단 말이야. 사탄은 늘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다가옵니다. 악랄하고 그들의 효과적인 전술로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계교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입니까? 죄와 사탄 그리고 모든 악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마음을 허투르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갈보리 산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어두웠던 마음들이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할 때, 때로는 마음에 짓눌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하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견고한 방패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겁게 노래 부르며 기뻐하라. 시온의 백성에게, 오늘 믿음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우냐, 무서우냐? 그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기쁘게 노래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왜 어떻게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너의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스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즉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반드시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셨다 말씀합니다. 제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형벌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물질의 많은 풍요를 누리는 것, 물론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참된 이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된 행복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형벌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형 선고 앞에 노임을 받은 자가 언제 사형을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형 선고 당한 자가 이제는 그 사형 선고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우리 중에 허물의 사함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든다면 죄책감이 들게 하는 그 마음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이 자살의 충동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살의 충동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도 병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럴 때 그 어둠의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즐겁게 부르십니다. 즐겁게 부른다는 이 정확한 이 뜻의 모문은 함성을 지르다입니다. 크게 소리 지른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때는 소리 지를 때 함성을 크게 부르십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이 소녀 팬들이 이제 연예인들을 향해서 오빠, 요즘 오빠 안 하죠. 요즘은 그 가수의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빠 하면서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죠. 저 이름도 크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성진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크게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때로는 실수투성이인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죄로 오염된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기뻐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편견이 없으시고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시고 솔직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이고 감각적이고 때로는 친근한 그러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르고 지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믿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다정하게 바라보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함께 있으면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분 그리고 함께 있으면 늘 기쁨이 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이나 아니면 아내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곤란해지죠. 가장 즐거워할 수 있고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분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힘겹게 어려운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처럼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관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존귀케 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며 또한 20절에는 가서도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회복은 명성과 칭찬이라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요즘 SNS에 좋아요라는 그런 숫자를 확인하고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내가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플을 받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그 악플은 때로는 심지어 도를 넘어서는 그런 가까운 내용들이 적힐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설교문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설교하지 마, 그게 설교냐? 차라리 뭐 하지 마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좋아요, 때로는 악플처럼 달리는 그런 글들 때문에 연예인들은 자살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악플은 정말 굴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망과 굴욕적인 상황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번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포로로 끌려가고 수치와 능욕을 당합니다.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와 악담을 이제 쏟아냅니다. 얼마나 그들이 수치스럽겠습니까?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너 꼴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들을 수욕합니다. 본문에 수욕받는 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사트인데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닌 완전한 절망과 굴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귀한 직분의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한 파멸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수욕입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다 말씀합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19절에서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두 구절 안에서 세 번이나 그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닥쳐올 그 환난을 피해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존귀하게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백성들도 다시 회복시키시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끔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가만히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 여러분, 좌절과 혹시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에서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바꾸었는데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입을 지키세요. 저들은 당신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것이 불리해도 당신은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은 손을 노릇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과 개인의 일들, 학교의 일들 지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형벌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신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함성을 부르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역전시키시는, 그리고 존귀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절망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너르뜨리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너르뜨리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일을 주는 이 마귀나 사탄의 그러한 게임에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